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40일 동안인데 그 중에 주일은 부활의 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이렇게 40일을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 이 날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제작한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 묵상집을 구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었지만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여서 죄인인 것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지구에서 낮은 그런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죄인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북쪽 헐몬 산에서 발원해서 갈릴리를 거쳐서 사해로 흘러가는 가나안의 젖줄입니다.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어서 나병이 낫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동쪽 경계를 이루는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단강에 불러내어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서 씻음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2수요일인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같이 내 생각은 높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한자로 쓰면 새가 그물에 걸려든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는 왜 그물에 걸릴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새가 뒤로 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 싶은 순간에 멈추거나 뒤로 돌이킬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릴 때마다 그물은 더욱 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새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새의 불행뿐일까요?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만 가는 것은 또한 탐욕스러운 인간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를 가리키는 말, 회개를 가리키는 말,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벗어났다, 빗나갔다, 반역을 벗어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빗나간 화살을 멈추게 하거나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죄란 그렇게 빗나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메타노니아입니다. 빗나간 생각을 어긋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고 전향입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자기 성찰과 회개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의례만 반복하는 껍데기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바꾸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씻음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카테키즘 교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켜서 우리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죄와 짝이 되는 단어가 바로 그래서 비참입니다. 죄를 지으면 비참하게 되고 그 비참하게 되는 그 모습은 바로 파괴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 성경 공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것을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인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돌이키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순절 첫날 제의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죄인과 동일시하는 심정으로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멈추고 죄의 길에서 돌이킴으로 정말로 이제 하나님과 부조화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파괴된 우리의 인생이 다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신실하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제 정말로 없어지고 떠나가고 건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